성령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음성인지 양성인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음성인지 양성인지 영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께서 스스로 오늘 질문도 하시고 점검을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회원, 요사이 아주 국회의원입니다. 또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까?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니고데모가 지성인이니까 금방 그 인터뷰에 바로 응답합니다.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서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더구나 늙은 자식이 몇십 년 지나서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요사이로 말하면 되받아쳐서 질문을 도로 던지는 것입니다. 말도 아닌 소리를 하시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유대인의 관원인데 최고의 지성인인데 그걸 모르느냐? 내가 어디 부모에게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야. 부모가 낳은 것은 사람이고 육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영이야. 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100번 태어나도 육이 태어나는 거야. 죄인이야. 부모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낳는 거야.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야 영생을 얻는 거야. 그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야. 하늘나라 가는 거야. 오늘 대체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한 3, 40분을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김씨 집에 태어나면 김씨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마귀의 집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 모를 수도 있고 또 전혀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냥 살아가는 줄 아는데 그냥 살면 잘 살 줄로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고통과 고난과 저주와 불행과 죽음이 있는 것도 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또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길 자가 없어요. 천하무적이에요. 천적이 없어요. 마귀에게는 천적이 없어요.
개구리의 천적은 뱀이라고 그러죠. 뱀의 천적은 몽구수라고 그러죠. 몽구수의 천적은 독수리예요. 다 겁을 내는 거예요. 더 큰 힘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를, 죄를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땅에서 왕노릇하는데 이건 쿠데타도 없고 국가가 권력이 바뀌지도 않는 거예요. 계속 이 땅과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왜 졌느냐? 우리는 전부 다 화살 가지고 원시 무기 가지고 했는데 일본은 이미 그때 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 거예요. 화살이 1000개가 날아가 봐야 총 한 방 쏘면 금방 그래서 한양까지 금방 올라온 이유가 총 때문에 진 거예요. 여러분, 총보다 더 큰, 총이 아무 힘을 못 쓰는 건 대포 앞에 아무 힘을 못 써요. 대포는 문제가 뭐에 약점이 있어요. 한 곳에서 멀리 보고 고정시켜 놓고 쏘는 거예요. 그러나 2차 대전, 1차 대전 탱크라는 게 발명이 돼가지고 대포가 나온 지 몇백 년 지나서 탱크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현장까지 가가지고 쏘니까 탱크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25 사변 때도 탱크를 몰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38선이 바로 무너졌던 이유가 탱크 때문이에요. 탱크는요, 탱크에 천적이 있어요. 비행기예요. 가는 거 위에서 보고 쏴버리면 안 돼. 비행기도 겁나는 게 있어요. 미사일이라는 게 여기서 레이더를 보고 쏘면 미사일을 겁내는 거예요. 다 천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는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마귀에게 매여 있는 우리 인간을 건지시기 위하여 인간은 1000년 가도 1000년을 지고 만년을 가도 만년 지고 10,000가지 방법이 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한계점이에요. 불가능해. 학점 미달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가. 아무리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늘에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목적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을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죄와 마귀에게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라고 하는 이 동사는 죄와 마귀와 하나님의 아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인을 위하여 당신이 대신 다 죄의 값을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훼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마귀가 또 잡고 있는 그 옆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마귀가 잡고 있는 죄와 양손에 마귀는 2개의 칼을 갖고 있어요. 한 손에는 죄, 한 손에는 죽음, 사망이.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건지시고, 죽음에 들어가셔서 무덤에 가셔서 무덤에 빠진 우리 인간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양쪽을 다 건져내시고 나오신 다음에 이 2개를 잡고 있는 마귀를 십자가로 멸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전체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생명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되게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죄에 매여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마귀에 매여서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것이지,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면서 생명을 얻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하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마귀의 아버지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좋은 것만 가지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쁜 거, 불의한 거, 부족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으로 좋고 또 더 좋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음이 하나의 계약 관계도 되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의 생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서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자녀의 생명이 탄생. 저는 시골에서 재미있는 걸 경험했습니다. 뭘 하느냐 하면 불이 없으니까요. 불을 어떻게 켜느냐? 돌 가지고 탁탁탁탁탁탁 이래 치면 거기서 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옆에 지퍼를 갖다 놓고 탁탁탁탁탁탁 이래 하면 불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붙으면 푹 불면 그 다음에 장작불을 갖다 떼서 그 옆에서 감자도 구워 먹고 들에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돌과 돌이지만은 부딪히면 불이 나.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 안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생명이 붙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나는 신비로운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이 생명이 참 생명이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요, 이 생명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이 생명이 가는 길이 천국이고 이 생명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씨앗과 같아요. 내 안에 생명이, 사람 안에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랑스럽고 반갑고 아름답고 생명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1년에 처음 싹이 뿌렸을 때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명의 탄생은 빠릅니다. 신속합니다. 우리 영민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내하고 노래 부르면서 할아버지 못한다고 쳐다보고 이러는 거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야, 네가 벌써 나를 무시하는 걸 보면 대단하다. 어마어마한 발전이에요. 그 몇 년 사이에 그러는 거. 사랑이가 1kg에 태어난 아이가 나에게 막 이렇게 글을 보내주고 사랑한다는 걸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영민이는 얼마나 말을 잘하고
그 아이들 이래가지고 타고 가는 거 뭐지요? 그거 요 도로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같기도 한데 밖에 양쪽에 있는 거 타고 쫙쫙 가는 거예요. 얘가 5살짜리가 얼마나 잘, 생명의 탄생은 신속합니다. 제가 감자를 심었는데 벌써 한 달 만에 밭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생명이 참 신비하구나. 생명이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빠르구나.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생명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30년 다녀도 제자리지만은 금방 성령이 함께하면 예수 믿는 생명이 금방 자라나고 매일매일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밭과 같아요. 태어나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 아버지의 하나님을 닮은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생명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을 한번 쭉 읽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방송실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니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어요. 이러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이 되게 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이 있지만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이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가 못한 일을 다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가서 남의 빚이 져서 돈을 못 갚아가지고 감옥에 갔는 걸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는 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법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불하신 것 때문에 내가 석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참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는 것이. 이것은 영적이에요. 육적으로는 그 변화를 볼 수도 없지만은 안에 변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끊임없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변화를 주지만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지 않은 이 참 자유가 아닌 다른 자유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한에서 여기 자유를 찾아왔다 해도 참 자유는 대한민국 없다. 우리나라도 온 분이 있지만 미국으로 간 분이 여기 와서 영국과 미국으로 가신 탈북자도 또 있습니다. 미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 있는 분이 자꾸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데 미국이라고 참 자유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는 어쨌든 밖에 나가면 자유라고 하지만은 나와가지고도 영적인 자유가 없이 그리스도가 없는 자유를 밖에서 찾던 분은 감옥 또 들어가는 거예요. 10번, 20번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육적인 변화는 1000번, 1000번 바뀌고 1000번, 1000번 발전해도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참 자유가 아니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이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나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신 그의 역사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산의 간척지를 제일 처음 개발한 분이 정주영 회장이에요. 7.6km나 되는 우리나라 면적의 1%를 확대하는, 바다를 육지 만드는, 바다가 육지라면 그 큰 땅을 개간을 해서 여의도에 몇백 배 되는 큰 땅을, 그래서 비행기로 농약 치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간척지를 만들었지만 마지막 277m 요 거리는 얼마나 물이 급류가 빨리 흐르는, 1초에 8m나 되는 물이, 큰 물이, 바닷물이 이동하는 걸 여기를 못 막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그걸 막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저 외국에 있는 고철 배를, 30만 톤 넘는 배를 가져다가 배 길이가 300m가 넘으니까 그걸 거기에 갖다 막으라는 거예요. 돌을 50톤짜리 갖다가 트럭에 갖다가 배에 갖다가 넣어도 그냥 종이 배처럼 돌이 굴러가니까 다른 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데 여기에 큰 배를 갖다가 탁 이렇게 놓으니까 물길이 그냥 잡히는 거예요. 탁. 그 다음 물이 집중하는 세력이 없이 분산되니까 그 다음에 밑을 옹글 틀어막아 가지고 간척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 이 막을 수 없는 이 길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딱 막으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딱 길이 열렸지. 그래서 영적 삶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빠하고 안는, 포옹하는, 교회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넌 나로 더불어 먹는 간척지에서 양쪽이 만나는 기쁨이 예배와 교회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진짜 말씀 그래 하셨어요. 몇 번이나 이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안고 즐거워하는, 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은 죄인으로서의 만남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 죄인 만든 거예요. 죄악 세상에 시달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잘못을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 이 자식 너 이태원 갔다 왔지? 한 번도 그 말 안 한 거예요. 내가 이태원 자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이태원을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여러분을 묻지 아니하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신발을 신겨 주시고 송아지를 잡고 풍류를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서 왔느냐? 아들이 돌아온 데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영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지만은 태어나서부터 믿은 사람 없어요. 어떤 분은 못해서 믿었다? 아니에요. 못해서 믿은 사람 없습니다. 누가 못해서 믿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유아세례 주는 거예요. 유아세례 줄 때 애는 몰라요. 부모가 대신하여 대답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돼.
유아 세례 받은 분도 거듭나야 돼.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분이 10살, 20살 지나면서 20년, 10년 지나면서 나 엄마 아빠가 고백한 내 죄인이 맞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죄인으로 낳았구나. 나 죄인이구나. 그때 깨달으면서 돌아와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늦게서야 변화되었어요. 50대에 변화되어 주님을 위해 귀한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32살에 거듭났어요. 톨스토이도 50대에 거듭났어요. 록펠러도 베토벤도 다 늦게 변화된, 어떤 분은 정주행 회장은 제가 들어보면 80 다 돼가지고 그때 예수 믿는 그 기쁨, 거듭난 그 기쁨이 80이라도 빨리 그때부터 잘 믿어도 놀라운 거예요. 그 전에 몇십 년 허송세월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아버지가 다 교인이었지만은 부시 대통령도 40까지 방탕하다가 40대에 40살 생일날 이 거듭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설교 시간에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시간에도 성령이 감동할 수 있는 거고, 찬양 듣다가도 감동할 수 있는 거고, 기도를 듣다가도 감동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내가 육신의 길에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는 원래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성가대도 잘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서 육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 육의 길로 가서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육의 길로 안 가기 위해서라도, 육의 길로 가면 오늘 사망이, 육신의 길은 사망. 오늘 곧 로마서 고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서부터 5절서부터 다 같이 5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 계속해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의 인하니 누구든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길을 가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원수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가는 방향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늘 대적하게 돼 있고, 왜 배후에는 사탄이 꼭 하나님 싫어하는 길로만 계속 데려가고 내 망하는 길로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분류하는 길이 뭐냐? 육신의 길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정욕이에요. 교만이에요. 쾌락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싸움하고 미워하고 방탕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육신의 길에서 해방되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복 받느냐고 물으신다면 영적인 축복만큼, 영적인 수준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수명이 영원합니다. 육신의 축복과 일시적인 축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힘에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다른 힘은 있을수록 부작용이 많습니다. 힘 때문에 모두 망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 물질의 힘, 다 모두 힘 좋을 때 힘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돈 좀 더 있을 때 다 모두 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삶은 하나님이 모든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다음 코로나가 있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애가 엄마 품에서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우울증 들리는 거 보셨어요? 염려하는 거 보셨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더 많은 우울증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허무주의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도 진리는 없고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청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울산에서 용인까지 15일을 그냥 걸어온 분이고, 진리를 찾아, 도를 찾아 헤매는 분이었습니다. 성철 스님 전기도 이분이 썼고, 불교의 모든 유명한 글도 30권 넘게 쓴 분이 이청씨입니다. 아주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분만 아닙니다. 저 중국의 육조선의 영웅담, 그분들에 대한 걸요 다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중국의 몇천 년 동안의 고승이 이 6분, 대표적인 6분인데 이분들에 대해 다 통달하고, 성철 스님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불교의 유명한 분들 다 만나고 깊이 사귄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는 그분들 만나면 뭔가 있는 거는데, 나오면 하룻밤만 자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무라는 거예요. 무라는 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도 무에 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막 걸어, 계속 걷고 계속 밥 안 먹고 계속 해도 생각을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요? 파스칼은 팡세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했는데, 왜 생각을 안,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신다라고.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생각을 가져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모든 분을 찾아가 질문한 것을 어느 누구도 대답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교회에 나와봐요. 성령은 다 대답해 주십니다. 진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고민하는 그 어디에, 기쁨이 어디 있을까? 이태원에 있을까?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 젊은이들이 몸부림치며 찾는 곳, 쾌락을 찾으면서 쾌락 속에 기쁨이 있을까? 자유 속에 있을까? 행복은 어디 있을까? 모든 사람이 오늘 무수한 이 청시의 무리들이 이 세상을 헤매며 방황하며 찾는 진리가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자유, 평화, 생명, 영원한 보화, 이 땅 위에 가는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은혜가 물을 만난 고기처럼,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영적인 축복이 저 백두산, 히말리아 산같이 우리 성도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육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 두려움, 염려,
온갖 정욕이 다 오늘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새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